전하는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벌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말씀을 읽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말씀을 우리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또 재앙과 심판보다는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더 길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악을 피하게 하시고 또 심판을 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에 우리가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이제 온다. 사막에서 오는 뜨거운 바람은 건조한 바람이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말라버리게 합니다. 이 그냥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더 강한 바람이 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키질하는 게 키를 가지고 하면서 이제 그 곡식 중에 알곡하고 죽정이하고 고르기 함이 아니다. 누구는 살려두고 누구는 살려주지 않게 함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정결하게 함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겠다. 그렇게 이 말씀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입니다. 미리 안다. 그런 뜻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셔서 미리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앞에 되어질 일을 그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가서 나가라. 가서 준비하게 해서 피하게 하라. 그렇게 보내주신 사람이 바로 선지자 혹은 예언자.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지자, 예언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시대에. 뭐 기업체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기업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업에서 앞으로 10년 후 어떻게 될까? 혹은 5년 후 어떻게 될까? 그들은 늘 예측합니다. 이런 세상이 올까? 저런 세상이 올까? 우리 회사가 그때 남아있을 수 있을까? 혹은 없어질까? 그 사람들은 늘 전문가를 데려가지고 늘 세미나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을 이 여러 각계각층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불러서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날이 올 것인지, 그걸 물어봅니다. 외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막 세상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변합니다. 또 미국이 막 자기 편 끌어모으려고 그러니까 이 변하는 속에서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될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이것을 예측하고 또 예상하고 준비하게 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시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적다. 눈앞에 이해가 막
아는데 멀리까지 내다보고 예측을 하고 또 예상을 하고 준비하게 하는 그런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적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떤 지금 같으면 우리들은 전쟁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는 일어날 것 같아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일어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저희 독일에 있을 때 우리나라에 강원도 쪽에 무장공비에 나타났거든요. 그 독일 신문의 일면에 칼라로 아주 제 크게 이렇게 신문에 딱 그게 나옵니다. 네. 그러면 외국 사람 생각에 한국에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겠구나. 위험하구나. 그런 생각.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걔들은 뭐 어제도 왔고 오늘도 왔다가 뭐 밥 먹고 가겠지 뭐 그런 생각하지 우리가 뭐 걱정합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다가 낭패가 생길 수 있다. 저번에도 뭐 22사단인가요? 왔다가 뭐 기순할 때도 뭐 두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고 이번에도 왔다 가고 그러니까 예상은 항상 앞날을 준비하게 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그 예상을 무시한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이라고 했습니다. 1장 보게 되면 1장 2절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제13년에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가장 최고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가 있다가 그 아들 므낫셋이 생기고 므낫셋이 있다가 아몬이 생기고 아몬이 있다가 요시야가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히스기야는 잘했는데 이 므낫셋과 아몬이 워낙 우상숭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무시하고 우상숭배하고 우상숭배라는 미신을 믿는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람들이 미신을 믿는다는 얘기는 일확천금을 노린다 혹은 그 사람들은 사람의 목숨을 가볍게 여긴다 두려워하느라 끝날 것이 없는 막가는 인생이다. 그건 똑같은 거예요. 질 수가 없다. 혼란스럽다.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앙의 깊이가 깊어진 거예요. 병이 있는데 병이 빨리 치료하면 나을 수 있는 병이 시간이 오래 가고 5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다 보니까 병이 뼈 속 깊이까지 들어서 이제는 수술을 하거나 치료하려고 해도 늦어버린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들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과 힐기야 이런 사람들이 그때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만약 회개하면 나중에 돌릴 수 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예언하게 하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으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지금 살기 좋은데 요시야 왕이 얼마나 잘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요시야 왕 때 정신을 차리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돌이키고 또 앞에서 하자 그러면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또 신앙을 갱신하고 그렇게 했는데 앞에는 열심히 하자고 막 그러는데 뒤에는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이 차시합니다. 어떤 때는 막 3개월 만에 왕이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왕이 취임하고 뭐 일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구데타가 나가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다섯 왕이 요시야 왕부터 이제는 막 사람들이 막 뒤집고 또 죽이고 그러면서 유다가 막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하더니 망해버린 겁니다. 그게 40년 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누군가가 미리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잖아요. 아플 때도 미리 좀 내가 미리 알았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요.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한다? 조심하고 대비하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미리 알면 조심하고 대비하고 고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이 가시가 괜찮겠지, 뭐 내일이나 다음에 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징조가 있고 또 뭔가 지금 미리 그게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가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기침을 몇 번 했어요? 뭐 감기 드는 것보다, 그죠? 그 다음에 기침이 좀 깊어졌어요. 뭐 기침이 왜 안 떨어지지? 그러면 기침이 깊어지고 자 한 달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진 찍어. 병원을 큰 병원을 가봐야지. 미리 징조가 있었는데요. 그 나중에 갔더니 이거 늦었다고, 안 된다고. 미리 징조를 주고 대비하게 하고 막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던지 않아버리면,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우리에게 오늘 그 말씀처럼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백성에 불어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불어올 때 그때는 이미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된다는 겁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구름 배울이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세계 정세가 바뀌었습니다. 아수라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아수라가 수르르 시더니 저쪽에서 다른 큰 나라가 들어선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내가 원하는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 수가 있었어요. 중국에도 물건 팔고 소련에도 물건 팔고 베트남에도 팔고 미국도 팔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예요? 미국이 팔지 말라는 거예요. 중국에 팔지 마라, 소련에 팔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앞으로 더 어떻게 얼마나 더 어려운 세상이 올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그 심판이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오고 회의 바람같이 오고 구름같이 막 구름이 막 올려올 때는 금방 궁금해지더니 또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올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불구하고 그 백성은 그것을 기계 너머로 들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랬더니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587년 BC 587년에 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못했어요. 1948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BC 587년이니까 그리고 1948년까지 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늘 식민지로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징조나 또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가볍게 여겨버리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럴 때 우리에게 등장하는 어려움이 그것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주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지자의 말을 그들이 못 듣는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럼 그것을 좀 더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들어보고 그렇구나, 그러면 대비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나라가 지치고 막 바깥에 여러 가지 태풍이 불고 그럴 때는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됩니다. 우리는 그거 별로 없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중요하지, 당은요 정권자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윤석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분들 바뀌어요. 바뀌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 죄나 악이 하나님 승리하지 않도록 주님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뭐 국민의 힘인가요? 네. 국민의 힘을 또 뭐 흔들고 뭐 전달 예수 믿는 사람은 중심에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우환을 당하거나 전쟁을 겪거나 하나님 경제 위기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경제하는 사람은 경제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정치를 열심히 해야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그 사람 정치를 잘하면서 예수 믿는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제헌자도 있고 왕도 있고 또 여러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아서 그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사명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러려면 이 나라의 죄와 악이나 그런 것들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은 긍휼과 자비. 이 나라 이민족에 하는 긍휼과 자비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대한민국 사람보다 그 강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을 그 부축관에서 고기 설듯이 쓰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악한 사람은 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보면 정말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일부분이지만 점점 그런 흐름들이 생겨가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막지를 못하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자살을 해버리고 또 그들이 막 절망하고 낙심하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벽이 됩니다. 그 병을 누구 고칠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인민을 사랑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인민이 하는 공의가 있게 하시고 정의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들이 죄와 악을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게 살기 힘들어지니까 뭐 얼마 전에도 시장통에다가 술 드시고 불 지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불 지르는데 그 안에 있는 수많은 가게들이 불타버리고 물건이 다 불타버리고 그래 되버리니까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게 사회적인 악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런 나라가 이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도 악이 그렇게 크다 그랬어요. 이제 이 성경에 보면 법이 나오거든요. 법을 이제 민수기 나온 법하고 이제 이 예언자 시대에 나온 법하고 법을 연구해 보면 이 초창기 하나님이 세우신 법은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사람이 악해지다 보니까 돈에 너무 욕심을 많이 뿌리고 이자돌이를 많이 하고 안 되면 그 사람을 돈 빌려줄 때서 아들 잡아가고 노예를 삼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문하세과 안보의 시대가 됐어요. 제가 너무 뿌리 깊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치료하려고 해도 치료할 수 없는 겁니다. 요시아가 와서 그걸 돌이켜보려고 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돌이켜보려고 그래요. 여러 선지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그러나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이미 막 달려가고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또 그런 것을 즐기고 있어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좀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여러 가지 징조나 모양들이 많이 옵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님 우리나라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주께서 이 나라 민족의 사람 마음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서울 인구 오늘 주보에 나오죠. 인구 문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서울은 0.59명입니다. 우리나라 전체는 0.7명이고요. 자식을 안 낳아요. 그러면 나중에 30년, 40년, 50년 뒤에는 그들이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어렵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경제도 어려워질 것이고 또 사회도 어려워질 것이고 그리고 문란해질 것이고 성적인 일환이 문란해져서 이 나라가 정말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지면 그때는 여러분들과 나도 아마 없을 겁니다. 40년, 50년 뭐 50세 되시면 100세가 될 그때는 지금 20대, 10대에 있는 사람들이 60대, 70대면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악이 넘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시피시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심합니까? 잘 속는다고 늘 사람들이 중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데리고 보이시피싱 합니다. 할머니들이 잘 속는다고 아주 사고 났는데 그 할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돈을 붙여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다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그래도 또 속아요. 얼마나 잘 속이는지 아십니까? 거짓말 얼마나 잘하는지 아십니까? 입에 침도 안 말아 거짓말합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무시해버리면 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그것이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독수리보다 더 빠르게 올 것이다. 징조는 천천히 오고 여러 가지 나타나지만 그러나 시작이 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감당치 못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다 함께 무너지고 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5절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분포하는도다. 회개하라고 마음의 악을 씻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랴. 네 악한 생각이 내 마음에 얼마나 머물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네가 악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고통이 네 마음까지 내 뼛속까지 그렇게 미쳤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강건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또 사회가 바르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나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어려움을 당할 때 막 동학난이 일어나고 또 조정은 부패하고 또 막 그 관리들은 부패했을 때 그걸 일본 뭐냐면 저거 정한론이라고 한국을 짓밟고 우리가 데려가야 된다. 정한론이거든요. 한국을 잡아먹자. 그런 생각입니다. 저거는 그냥 나부터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악하기 때문입니다. 아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는 우리가 그런 시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이 바르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정직하게 하시고 또 서로 긍휼을 이기고 서로 돌봐주는 그런 사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고 나아지게 하시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40절의 요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1960년 70년부터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한 40년 50년 우리가 은혜를 누렸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안 합니까? 아이고 교회가 옛날 같지 않다. 그죠? 옛날 같지 않다. 옛날 같지 않다. 누가 옛날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 그 교회 속에 누가 들어있냐면 내가 들어있고 여러분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 같지 않고 내가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했다면 지금은 교회는 교제 중심입니다. 봉사 일하는 교회예요. 은혜를 받고 하는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교제를 누리고 또 봉사하면 힘이 적게 되는데 교제하고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삐치고 뭐 못하겠다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 마음을 다 가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 우리가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다시 여호와의 시기가 다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돌아서게 하시고 마음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0년 후에 망할 것을 주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는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 30년 40년 후의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주의 교회와 주의 영광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악함을 버리고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분냄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할 주님서 얻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